일단은 그 앞에 그 저자와 창조의 여정 집필 동기 이제 북독할 때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배경을 아니까 배경을 알아야 책과 좀 친숙해지기도 하고 그랬구나 이런 친밀감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나? 맨 처음에는 뭐 설교하기 위해서 썼죠. 그러나 쓰면서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하고 또 성경의 또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근원이고 근본을 다루는 또 창조 질서를 다루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거는 모든 책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1장과 2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너무나 장황하고 깊어서 다 헤아리고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책들도 참고를 간단히 최근의 서적들은 일반적인 서적들 거의 다 내가 그때 보려고 그렇게 참고를 했고요. 옛날 거는 안 봐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의 저자들이 그걸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1장, 2장이 가장 힘든 작업이었고 신학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되는가 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난해하고 아직도 논쟁 중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래도 정리해야 되는가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나열해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저 나름대로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정통적인 신학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어떤 건 정리가 저는 나름대로 됐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더 많은 토론을 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내용 자체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좀 우주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장, 2장 하면서 천문학 책도 많이 봤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나. 좀 이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질문을 놓치고 있는가? 창세기를 보면서 특히 1, 2장을 통해서 원역사를 통해서 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뭐 성경은 깔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깔린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만들어졌다면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만들어졌나? 거대한 담론이죠. 철학적인 질문이죠.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야,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그 3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고 진짜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진술과 창세기에서 선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그 실체를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까 그 하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창세기를 썼을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은 이제 설교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거기까지는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 질문을 계속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계속 했고 어떤 거는 진술만큼이나 이제 묵상을 적용 질문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작업이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기도 했어요.
어떤 데서도 참고가 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깊은 묵상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거는 좀 어설픈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괜찮은 것들도 있어서 급한 대로 설교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내용을 그냥 지식에서 머물지 않게 하자. 이제 제 책의 큰 방향인데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된다. 지식에서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준 궁극적 의도와 종착역까지 순종과 변화까지 못 가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지식에서 대부분 멈추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나 죄송하지만 성경을 뭐 연구하고 많이 아는 학자나 또 목회자일지라도 지식에서도 어떤 뭐 개념에 대한 변화라든지 정보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변한 게 있겠지만은 그렇게 인간이 그 정도 갖고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것. 저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 무서운 부분을 봤기 때문에 지식에서 끝나는 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지 더 한두 발자국 더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부분까지 가고 삶의 영역까지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도달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이제 묵상과 적용이라는 걸로 풀어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는 이제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되지. 정보 전달이니까는 팩트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로 뭐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 지점을 넘어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의지를 갖고서 일관되게 이제 끝까지 가고 앞으로 뭐 제가 내는 책들도 이제 그런 의지와 목적을 갖고서 이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각 책마다 장점들이 있죠. 또 다 필요하고. 그런데 제 책은 그쪽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생과 우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또 창조 질서라고 하는 법 이전에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창조 질서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창조 질서가 있었고 그거를 성문화시킨 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체가 1장, 2장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확장한 게 율법이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산상수훈과 이제 사랑의 법이고 이제 신약까지 확장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의 1, 2장과 성경 한 권의 책이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이 짝을 이룬다. 순위 쌍방처럼 창조가 있었고 재창조로다가 완성되어 버린다. 물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창조하신 거로 이제 상징이지만 그렇게 되고 생명나무라든지 천국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계시록을 향하고 있다. 이미. 그는 대단한 구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대한 건물 진 사람이죠. 거대한 건물.
저걸 어떻게 다 설계를 했지? 야, 그거를 구상했다는 자체가 저는 놀랐고, 그 다음에 대하소설을 쓴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구상을 했지? 답변도 어려운데 그걸 뭐 박경리의 뭐 토지라든지, 와, 그걸 뭐 어떻게 그거를 구상을 했을까? 쓰면서 나갔던 게 아니고 구상을 하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시고, 아, 성경 자체도 어마어마한, 아니 성경이 더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거를 담아내면서 그런 구조 속에 그거를 갖고서 하셨구나. 그게 이제 시작 지점을 모르면 앞에 이해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뭐 소설이든지 드라마든지 그 앞에 부분을 잘 이해해야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들이 되듯이, 창세기의 1장, 2장과 11장까지의 이 원역사는 그런 독특한 장이다. 성경 중에서도 나름대로 독특성이 다 있지만 본문마다 이거는 정말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썼지만 다시 보니까 새로운 면들이 많았어요. 그 토론할 게 많고, 또 뭐 묵상과 적용할 건 더 많겠죠. 왜냐하면 문자로다가 이렇게 압축한 게 보세요. 왜 우리는 토론해야 되며 왜 그거를 많이 묵상해야 되는가. 원래 원형의 10,000분의 1도 문자로다가는 실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보세요. 태초에 천지 하샤마이 하아레츠를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다. 물론에 볼게 더 짧은데, 천을 만들었다.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제 천문학 책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요새 AI도 이런 걸 금방 대답해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간이, 하늘이 말이야,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세요? 천이 930억 광년입니다. 지름이 930억 광년. 그러니까 중간에 있더라도 거기에 도달하려면 400 얼마예요? 930의 절반이 얼마예요? 465. 465억 광년이 걸린다. 우리는 1광년도 개념할 수 없는 그런 상상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태양이 55km인데 0.01 광년입니다. 0.001 광년. 그러니까 이 1광년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제 칼 세이던의 코스모스 이런 이제 것들도 참고하면서, 야, 천문학자가 되면은 이 광막한 우주를 보면서 신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얼마나 왜소한가. 신 앞에. 이거는 모든 천문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왜소하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이러면서 우리의 이 지구의 푸른 점, 보이저고에서 했던 이 푸른 점은 얼마나 우주 공간에서 작은가. 또 거기에서 영혼과, 그 다음에 무슨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죄인들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었나. 뭐 이런 표현까지는 해요. 근데 멋있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긴 한데, 천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숫자도 그냥 읽고, 숫자는 숫자다. 930억 광년이라는 930억 광년이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느끼죠. 조금.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는 930억 분의 1도 못 느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고자 했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장엄하다. 특별히 창세기 쪽은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걸 실체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숫자로다가 장엄함을 잘 못 느낄 수밖에 없는 청중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느끼도록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 거기서 멈춰야 된다.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나 이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 모르는 말들을 할 수가 있다. 그냥 관념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 하잖아요. 관념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크시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도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습니까?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게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아닌가. 염려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런 측면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가장 좋은 실제적인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였다.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추상적인 용어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접근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구절이나 한 문단이 너무나 다룰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러 이제 정리한 것을 좀 불필요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걸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11장을 갖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에 맞게끔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작은 얘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제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이제 뭐 심판이죠. 심판의 홍수 이런 사건으로 이제 그게 뭐 정형화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타락의 세계는 요거는 뭐 장엄하다기보다는 너무 깊다. 깊고 되게 디테일하다. 이게 죄의 문제는 천지 창조의 문제가 장엄한 문제였다면은 타락의 문제는 굉장히 깊고 디테일하다. 정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PBS와 묵상과 적용의
도움이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책을 접근할 때 다른 이제 분들이 어떤 책을 써놨나를 이렇게 둘러보죠. 저도 봅니다. 참고할 게 많고 인사이트도 많고요. 그러나 그 정도로 보면은 창세기를 다 못 보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해. 주위에는 거의 다 비슷하고 뭐 이론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근데 자극은 줘요. 자극을 주는데 그래서 못됐단 말인가에 대한 퀘션이 계속 저에게 남았고, 그래서 그 일부를 제가 이제 썼던 것입니다. 묵상 팩트가 있다면 그 팩트의 실체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추론과 상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묵상의 영역 속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런 능력을 주셨다. 창조의 여정을 소개하면은 해석 방법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제가 핵심 주제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 안 보셨으니까 한번 11장의 윤곽을 한번 쭉 보시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몇 가지 사건이나 몇 가지 진술을 갖고서 좀 얘기를 더해가고요. 그동안에 이거를 또 안 다루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때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거는 나는 또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분들도 나누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핵심 주제,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입체적인 관찰을 했다. 창세기를 어떤 분들은 가화체라고 보는데, 물론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선언은 결론이죠. 그러나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귀납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정리는 그렇게 해놨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1장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려운가? 대부분의 이제 강해서도 저걸로 봤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훑어봤는데, 강해서들이 이렇게 써요.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 몇 번을 강해서는 못 봤던 것 같고, 1장서부터 10절까지, 10절에서 20절, 이런 식으로다가 짜라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 그림은 만들어지는데, 뭐가 있냐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다루지 못하고 지나간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사람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나? 네, 그런 생각.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뭐 어떤 건 그렇게 가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은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본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참 머물러서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기사와 현대 과학 사이의 목회적 가이드라인, 젊은 지구론, 유신질환론 등 과학적 논쟁 앞에서 목회자는 어떤 신학적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강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자의 책이 견지하는 성경적 창조론의 핵심을 정리해 준다. 과학적 사실 여부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신학적 목적과 질서를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법을 다뤘다. 여기서 일단 나왔으니까요. 창조론에서 다루는데 이제 기독교와 이제 세상과의 벽이 있죠. 창세기에서. 복음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과 대화를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건을 판다면, 우리 복음을 판다라고 생각할 때 일단은 산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팝니까?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전도가 막힌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성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믿어야 된다. 선포라는 말은 중요하긴 한데 그것 갖고 예수께 돌아옵니까? 대화하고 설득해야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로만 끝났더라면 성경은 A4 용지 20장이면 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오셨고 대화하고 참아내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알리고 심지어는 바로에게까지도 선포가 끝나지 않으셨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대화를 깊이 해요. 세상하고. 특별히 과학하고 대화를 안 해. 그래서 과학자들하고는 이게 기독교가 안 맞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은 과학이 무슨 반성경적인 집단인 것처럼, 뭐 사탄의 무슨 도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와 성경을 쪼그라들게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팩트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보이죠? 이호라든지 그 다음에 망원경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주가 이렇게 컸다. 하늘이 보통 하늘이 아니다. 이런 거만. 생물학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하나님하고 그게 충돌하나요? 안 충돌해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실을 가진 편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해야 돼요. 단 과학이 증명한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는 그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해석에 대한 문제고 신앙에 대한 문제이지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합신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지구론을 이제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나 여지를 남겨놓고 얘기해야 된다. 무조건 틀렸어 저기는. 볼 것도 없어. 뭐 이단하고도 뭐 대화를 해야 뭐 이단을 뭐 어떻게 뒤로 오든지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건데 거기다도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이 아마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면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해봐야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먼저 섞여 있지만 대화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하고 풀어가는 방식인데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6,000년 정도 보죠.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서 이제 6,000년 지구의 기원 6,000으로 오는데 과학계에서는 45억 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구의 존재를. 그렇죠? 그리고 46억 년. 46억 년. 1억 년이 엄청 큰데,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별들 있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백만 년 전에 출발한 과거의 빛이잖아요. 지금 보는 빛이 아니라 빛이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지금 막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빛들이 이제 그 발광체에서도 오게 될 텐데 우리는 현재 빛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어떤 빛은 뭐 도달하려면은 뭐 진짜 아까 930억 광년이니까 그 끝에서 오는 빛은 아마 우리는 뭐 못 보고 죽겠죠. 영원히 못 보고 재림 때까지도 못 보겠죠. 그러한 공간과 거리는 이미 증명된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거와 젊은 지구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이룰 보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에서 이제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지구가 있어라 그랬을 때 그때 탄소 동위 원소나 이런 걸로 다 측량하면은 몇 년이 나왔을까요? 1년이 안 나왔다는 거지. 1년이 안 나오고 수십억 년이 나올 수도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바로 열매가 맺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발효된 포도주는 1년, 그러니까 1시간짜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무들도 바로 열매를 맺었고 선악과까지 열매를 맺었고, 그러니까 단연생으로 인간을 만들 때도 아담과 하와를 1년짜리로 만들지 않았다. 만들어진 거는 1년이지만 1년짜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추론해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스타일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젊게 만들었을지라도 오래된 것처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46억 년이라는 것을 굳이 억지로 부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부인하면 과학자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유 저 꼴통들 아직도 저러고 있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이 모든 과학자들이 검증한 것에 대해서 뭐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47년짜리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풀어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반론도 좋고 또 더 첨가할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와 함께 날에 대한 묘매에 대한 그 일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하면서 확인한 거는 뭐냐면 욤은 하루 맞아요. 하루가 아니고 이거를 몇 억 년씩 몇 백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걸 시간을 채우려면. 그래서 그 과학적인 그 시간을 메우려고 몇 백만 년 몇 천 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식물 만들어 놓고 몇만 년씩 다 죽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루라고 얘기하죠. 하루. 그건 뭐 많이 나와요. 하루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근거들을 계속 제시하거든요. 하루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안식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뭐 그거를 견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욤은 하루예요. 그거를 시간을 벌려고 타협으로 내놨을 때는 엄청난 모순이 생겨버려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생물 만들어 놓고 빛도 안 줬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르게 하면 다 죽지.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 없는 분도 아니고 하루씩 탁탁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다 만들어 버리시지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일주일 걸리셨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리듬도 있고 하나님은 또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자기를 계시하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만들려면 다 만드실 수 있지만 일주일을 잡고서 아주 질서 있게 채워가면서 그렇게 인간을 또 살도록 하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나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면서 만드셨다. 일주일에 만드는 것만은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이제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누구죠?
오종학 교수 있어요. 아마 합신에서는 아마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 이제 아주 진보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라도 일리가 있는 것들이 또 그에게 있어요. 그럼 이제 IF 출신이라 조금 저랑도 관계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과학자지만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다. 그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냐 했다라는 거 이외에는 어떤 힌트가 별로 없어요. 아름답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지만 거기에 뭐 양성자를 넣어가지고 뭐 전자를 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해봤자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거는 너 듣고 있고,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서. 그래서 지구가 팽창한다. 이것도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제 증명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방법일 수 있고, 빅뱅 이론을 나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창조 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정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고수하잖아요. 그걸 붙들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기가 옹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새로운 생물들은 안 만들어지나?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우리 이경영 목사님 저 생물 하시는데 새로운 생물들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저는 안 만드신 적 없어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요. 네, 바이러스가 생명체고. 근데 품종 개발하는 거 있죠. 그러면 노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창조 때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종은 안 만들어진다. 그거는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하고 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물을 지금도 허용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해가, 이제 대화가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은 다 해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거 하나만 증명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것까지 놓쳐버리고,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당 하면은 무조건 최소한 최악의 경우도 비리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하지 말아야 될 전제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 우연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이런 거. 그리고 자연이라는 말처럼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그것도 말하면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밝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것과 입증을 하기 때문에 우연히 어쩌다 스스로 그 말을 하는 순간 과학의 툴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결국은 기원을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뭐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 이게 팽창해가지고, 그건 나는 아무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믿는 게 참, 그걸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 그걸 또 믿나 봐요. 그래서 빅뱅이 돼가지고 우주가 됐다, 완전히 됐는데,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냐? 그럼 어떻게 질서가 만들었냐? 뭐 이런 이제 쉬운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 이 부분에서도 뭐 청자 진화 문제도 다뤄야 되고 기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유신 진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거 다뤄주지 않으면은 대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설교 시간에 어떤 스탠스를 갖고서 이거를 대화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네 이렇게 광대하면서도 치밀하게 만드셨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자신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끊일 날이 없거든요. 불안하고 그때 가장 큰 처방전은 그거보다 큰 분이 계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건 나한테 어렵지 않다. 나한테는 난제라는 게 없다. 나한테는 난방도 없다. 나한테는 난 다 쉽다. 그런 입장에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증거를 하나님 크셔 그거를 뭐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해가지고 잘 안 하다 했기 때문에 창조의 이 이야기를 갖고서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 써먹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게 얼마나 실제로 큰지를 그래도 수치로 그래도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크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주눅 들었던 게 있잖아요. 확 펴지면서 평안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막 생기는 은혜가 생기거든요. 창세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스를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과학적 사실 여부를 넘어서 이제 의미를 강조하는 Y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이제 좀 강조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뱅 논자나 진화 논자들의 주장을 보면 결국에는 우연, 자연 발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점에서 퍼졌다. 뭐 화학 진화설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 포인트에 있어서 의미로 갈 때 우리가 양보해야 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과 빅뱅 논자들의 허구성을 먼저 드러내고 너희들이 있는 게 과연 정말 합리적이냐 라는 식으로 그들의 거짓과 헛됨을 벗겨내면서 창조가 사실이라고 하는 기반을 확실히 닦은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의미가 나와야 되지.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가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기반을 닦지 않고 의미를 얘기를 한다면 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도 부활의 역사성을 빼놓고 부활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창조의 사실성은 확실한 기반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과학을 조금 공부하면서 그 세상 이론의 헛됨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거는 뭐 필수입니다. 네, 100번 옳은 말씀이죠. 팩트에서 밀려버리면 나머지가 진도가 안 나가고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팩트가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만을 강조하다가 정말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래서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을 의존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이 부분까지 가는데 그것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아마 이게 또 뭐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처럼 또 뭐 뒤집어지는 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과학하고 논쟁해야 되죠. 논쟁하지만 논쟁 자체로 하면은 과학자들도 아마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하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는 확실한 팩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하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추론을 하기보다는 그 창세기가 주고자 하는
원래 메시지를 계속해서 또 부각시키면서 팩트 논쟁도 이어가야 된다. 팩트 논쟁에 함몰되지 마시라. 그거는 필수이고 늘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철저히도 준비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기정사실이고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아까 변증을 통해서 이거를 싸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팩트에서 밀려버리면 뭐 나중에는 뭐 우연이 생긴 거야 뭐 원래부터 있던 거야 뭐 이런도 막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팩트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를 마시라.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하는 법칙이나 원리들을 이게 팩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팩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한 결과에 가장 타당하게 이야기하지 팩트는 참조가 팩트라고는 확실할 수 있는 게 진리고 과학은 확신이 아니고 인간이 여기까지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또 더 넓은 세계로 지금 과학적인 법칙들이 어떤 시대에 딱 찾고 확장되고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팩트라고 말하는 과학은 전혀 과학자가 아니죠.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자기가 실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학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가설 설정하고 문제 제기 또 실험실에서 증명해갖고 그 안에서 어떤 원리를 만들어서 원리를 만드는 거지. 더 넓은 세계가 그 적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걸 팩트라고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여기까지 연구했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 보니까요. 사실 빅뱅설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주 팽창설을 얘기하면서 우주 팽창하는 그 현실을 관측하면서 이 속도로 인해서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136억년이 나온 건데, 근데 작년 10월달에 우리나라 연세대 이영욱 교수 팀이 우주 팽창설이 아니라 차라리 감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노벨상 그 결과를 반박한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근데 이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 빅뱅설이 옳다는 또 다른 증거를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진화가 맞다, 빅방이 맞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맞는 증거들을 찾는 과정, 그 학문이 과학주의에 빠진 과학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싸울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전부 맞을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잘못된 전제와 가정을 가진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좀 알고 그렇게 좀 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당연히 이제 믿으면서 워낙 이제 지구의 연대나 우주가 오래됐다는 그런 이제 과학계에 다 시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 그것을 저도 기독교 안에도 상당히 다수가 지구가 오래됐다는 쪽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지구도 연대가 오래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용을 좀 확대 해석해가지고 1일부터 3일까지는 상당히 긴 연대를 의미한다. 저는 이제 신학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니고 또 목사가 돼서도 한참 동안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그걸. 그런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일을 보면서 결국 6일 창조고 7일째 하나님이 사람한테 쉬도록 했잖아요.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지구 연대가 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일 창조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학적인 이 많은 증거를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다면 모르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거지. 문제는 우리 설교자니까. 설교자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한참 동안은 우주나 이 지구의 연대를 굉장히 길게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저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성경 다른 부분과 분명히 매치될 수 있는 내가 뭘 모르면서 지금 봐 우리 이경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팩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깨달은 바가 받아져서 그럼 그걸 이전에 했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야 설교하는 거는 정말 힘드는 거다. 지금 내가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막 완전 팩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데 목사라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믿는다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다른 부분과 마찰이 없어야 되죠. 참 굉장히 설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내가 10년 전에 설교한 거나 지금 설교한 거나 사실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대변자다운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설교자로서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이게 확실하다, 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될 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책 입장을 가지고 봤는데 참 이 과학과 충돌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논리를 사용하면 과학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또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면은 대화는 통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요. 팩트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절대적인 팩트죠. 그건 양보할 수가 없죠. 과학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입장에서 개난 거 하나 갖고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를 왜 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1차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46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자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이걸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창세기를 쓴 목적은 분명해요. 애굽의 세계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천지창조가 가장 중요한 세계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세계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설교할 때. 과학적 논쟁으로 가면 그래도 소모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별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 때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는 신이었거든. 그 신이 아니야에 대한 선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존귀함, 존엄함, 그걸 얘기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정복하라는 말을 엄청난 문화명령으로 줬는데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나는 일부 맞는 말인 것 같고 전부를 다 이렇게 대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복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세계관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섬기거나 그걸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누군데 그거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는데 섬기면 안 되고 섬기는 게 그게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게 우상 숭배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런 세계관적인 접근이 그 창세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원래 쓴 목적의 의도에도 맞는 부분이죠.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게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서 이제 순종이 절대선이잖아요.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공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도 천지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과 말씀은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의존적으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삶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는 통치 측면에서는 또 이제 다스림 이런 측면에서 있고 우리가 또 죄로다가 많은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말씀이 동원되는 것이고 성령은 그거 갖고 우리를 또 만드시고 그러나 그 근원적인 면에서는 인간은 왜 말씀 무전적으로 말씀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뭘 근거로 한 말인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존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더 근원적인 거예요. 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하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을 강조할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주와 만물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창조물은 이미 하신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그 역할을 질서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말씀으로 58페이지 맨 부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은 말씀으로 살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순종할 때 그 생명을 만끽하게 된다. 그 뒷부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 그 밑에 천지창조기사는 말씀의 전능함과 그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말씀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말로 표현하신 것이다. 그의 세밀하고 복잡하고 광대한 모든 것을 간결한 말로 명령하시자 그의 마음에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게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실현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 순종하고 연결되어지며 이제 말씀을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장 큰 숙제가 왜 말씀을 못 살까? 그런 측면 중에 말씀을 살면 복을 받아 그런 동기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의 실천 자체가 말씀을 떠나서는 이게 창조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의 인생도 삶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씀으로 살아야 될 강력한 동기와 근거를 갖게 된다. 어떤 경우라도.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뒷부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